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이 팬데믹이라고 말하는 거의 사막에 갇힌 듯한 느낌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죠. 괴롭고 답답한데 그 앞을 예측할 수 없으니 더 답답한, 그래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막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권력층과 평민의 차이도 구분도 별로 없어요. 인간의 사회라고 하면, 또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위협받는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한 이 시대, 근데 아이러니는 이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문명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금자탑이 되어서 이것이 마치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양 한껏 뽐내고 자랑했던 때, 그래서 인간을 지칭하는 학명으로 호모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 많은 걸 붙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호모 데우스라는 말까지도 나왔어요. 신이 된 인간. 이런 망발이 서슴없이 그저 우쭐하는 과학과 이성과 학문의 자랑으로 이런 말까지도 나왔던 시기에 꼼짝 마라 하는 듯이 이 팬데믹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오히려 발달된 서구 사회가 유럽과 미국이라는, 또 OECD 국가 안에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선 우리나라 안에 이 코로나19는 더욱더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지금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겸허하게 깨닫게 되는 건, 인간이란 본래 연약한 존재이지, 우리가 잠시 잊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파헤친 것을 우리는 대단히 많은 것으로 빅데이터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아요. 이 많고 많은 미생물들 중에 많고 많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간에게 해롭게 작용하는지, 또 이롭게 작용하는지 파헤치지 못할 것들은 그 안에, 빙산 일각이라고 말하면 가려진 그 이면에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인간은 무지하다 하는 걸 지금에서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사실 세상을 향하여 섣부르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말하기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대상이 교회를 비껴가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 침투해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인즉 하나님의, 분명 우리는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를 말할 때 교회를 제외하고 세상에 임하는 심판, 옛날에 우리가 쓰나미가 인도네시아를 덮을 때 교회는 서슴없이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 무슬림에 대한. 근데 그런 말들을 참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심판의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교회는 자성의 목소리를 가져야 됩니다. 판단과 비판의 대상을 외부 세계로 향하기보다 먼저 우리를 살펴서, 여러분 계시록의 소아시가 7교회 교회 중에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은 교회가 한 교회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바, 오고 오는 많은 시대 속에 교회는 회개해야 할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애당초 모르는 불신 세상은 회개할 줄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무언가 일이 터질 때, 우리의 뜻밖의 상황으로 일들이 악화될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미끄러진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린 자리가 어디인지. 그래서 회개할 바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인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아직 우리는 역사의 판단에 그 다음에 지금 서 있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섣불리 포스트 코로나란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이제 달라질 세상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요? 위드 코로나가 지속되는 거예요.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또 변칙적으로 계속 확산되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속단할 수 없다는 것밖에는 확답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적용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교회가 미끄러진 자리가 어디인지,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회개로의 경종을 치고 계시는 이때, 우리가 세상을 대해서는 조심히 말해야겠습니다만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구주 앞에 나올 때 주홍같이 붉은 내 모든 죄악이 하나님이여 양털같이 희게 되어지는 은혜와 회개의 역사가 오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자리에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라고 하는 자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철에 한동안 민수기 안에서 이 광야의 메시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 신명기는 이 광야를 40년간 지나고 난 시점에서 발화되어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광야의 메시지, 40년을 살아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새로운 거죠.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정확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정리되는 세월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대하여 불신앙적인 불평을 쏟아놓았던 옛 시대가 정리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꼬박 40년을 투자하셨다는 게 바로 민수기를 지나 신명기에 이르러서 듣게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는 성경 책명으로 볼 때 영어나 한글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이 다 어원이 같아요. 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반복되어지는 이 계명이라는 말씀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진 율법이 출애굽 1세대들이 생생하게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신명기가 쓰여지고 전해지는 이 상황은 이제 그 1세대가 다 저물어가고 가나안 땅 그 약속을 눈앞에 둔 2세대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들어야 되는 시점에서 모세가 메신저로서 지금 이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쭉 펼쳐져 있었던 그 율법의 강령을 다시 설교하는 형태로 해설하고 다시 그들에게 정리해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성경으로 신명기의 책명은 좀 달라요. 히브리 성경은 대부분 앞장에 앞절에 나와 있는 첫 단어를 책명으로 삼는데, 이 신명기의 첫 단어의 뜻은 이것은 말씀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신명기 책 이름은 말씀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오늘 1장 3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자, 이렇게 꼬박 40년이 지난 시점인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약속의 땅은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근데 모세도 못 들어가요. 이전 세대도 못 들어가요. 오직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세대가 들어가게 될 그 땅을 코앞에 두고 지금 이전 세대의 대표자였던 모세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마치 바통을 넘겨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이제 코앞에 있으니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지금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대목인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광야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40년간 광야길을 걸어왔던 이유가 핵심적으로 정리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적용해야 될 신명기적 메시지가 우리가 말하는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현 시대의 고난, 역경, 그것이 광야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서 오늘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40년 광야를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광야의 세월, 광야길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실 고난, 고통을 음미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빨리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지나가면 아마 그럴 거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조금만 나아질 것 같으면 사람들은 경계심을 풀고, 또 가장 기본만 지켜도 문제가 많이 경감될 것을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술 마시고 놀고 먹고 하면서 경계를 풀어서 다시 코로나가 재발되어지는, 이런 걸 계속 반복하여지는 모습을 보면요, 코로나 시기가 아예 지나가게 되면 싹 다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잊지 말아라는 거야. 무엇을? 너희 고생하고 고난 겪었던 그 시절을 결코 잊지 말아라.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라고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때 잊지 말아라. 광야 40년을. 그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잘 살아가게 되는 비결이 될 것이니, 이런 의미에서 지금 아주 기억 속 깊숙이 뼛속에 새겨놓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 새 시대의 자녀들에게 광야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지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에서 이 고생진 40년의 광야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운명의 장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세상과 믿는 백성들의 이해는 갈리는 거죠. 세상은요, 불확실성이고 불확정성이에요. 코로나19가 어떻게 발생해갖고 어떻게 움직이고 언제 족신될지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인 것이 세상이고, 우리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예외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한 가지 알 수는 있어요.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결코 운명의 장난이 아니고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암흑과도 같은 시기에도 반드시 살아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40년 광야는 달라지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에 마치 대가지불을 하듯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꼬박 40년이 걸렸던 것이 물리적 시간의 필요는 아니었어요. 여기 보세요. 신명기 1장 2절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딱 10하루길이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을 기점으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어떻게 걸렸죠? 이게 40년이나 됐어요. 그 좁은 광야를 뺑뺑 돌면서, 맴맴 돌면서 10하루 길이 40년으로 확장되어진 이유가 무엇인 겁니까? 여기 아무런 뜻이 없는 겁니까? 이게 운명의 장난인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새 시대의 백성들에게 잊지 말아라 광야를, 잊지 말아라 그 40년의 세월을,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본 40년의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정탐꾼들이 40일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그들의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닌 불신의 말이었죠.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그 1세대 백성이 한꺼번에 돌변해서 그 땅을 악평하며 등 돌리고 불신앙의 죄를 저질러 버리죠. 그래서 40년이 생긴 겁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가감 없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다를 거라는 착각 절대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창세기서부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역사의 마지막을 닫을 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시도 떠난 적이 없고 한시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선포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를 악평하며 불신앙의 죄를 저질러 버렸던 그 1세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가 그렇잖아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40년의 역사는 꽤나 긴데 민수기에서 다루는 실제 내용은 그 40년 세월을 훌쩍 건너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40년의 의미가 얼마나 고달팠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루하루 40년의 의미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60만 장정, 여러 인구를 도합해보면 200만이 넘어갔을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정리되어지는 날이었어요. 나누기를 해보면 하루에 얼마꼴로 사람들이 사막에 묻히는 세월이었던가가 분명해져. 그런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 40년을 뛰어넘어 이 40년의 의미가 가져다주는 결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할 때 인생의 길이 한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한 인생에도 똑같아요. 직접 가면 열 하루길 직행로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서 가면 그 길이 우회로가 된다는 거야. 인생 40년의 기준도 너무나 분명해요. 11일과 40일의 이 비교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40년의 광야가 1세대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광야로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신명기의 청자들은 1차적으로 2세대예요. 약속의 땅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40년 광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큰 차이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광야 40년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광야 40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신명기적 메시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근본된 다름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불신앙의 죄로 인하여 죽어갔던 1세대 광야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광야이지만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믿음의 새 시대에게 있어서 광야는 연단과 시험, 테스트의 장소로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연단의 길이에요. 40년 광야길을 기억하라 말했을 때 신명기의 메시지는 연단의 광야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세대 사람들에게 광야는 거대한 학교였다고 보시면 돼요. 광야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광야 수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과연 어떤 수업을 이들이 받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테스트의 긴 과정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의 광야를 체험하시잖아요.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세요. 그 테스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래서 마지막 이 마귀의 시험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검증하고 확증하는 테스트의 시간이 예수님의 40일의 광야라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선 믿음의 세대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광야가 있으니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연단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기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테스트, 검증하고 확증하는 자리가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서, 광야라고 하는 수업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성경에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테스트, 연단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물론 모든 고생이 다 믿음의 연단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성도로서도 마땅히 우리가 죄를 짓고, 이 말씀의 본문에도 뒷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징계와 같이 이 징계적인 측면의 단련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 믿음을 단련하는, 순금같이 낫게 하시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는 그런 연단의 세월이 광야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광야 학교에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꼭 배워야 했던,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수업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바로 이거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3절도 똑같아요. 3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낮추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아들 이렇게 자라서 군 입대하게 되면 저희가 파송 기도도 해주고 축복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군 입대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막바로 자대 배치받는 일은 없어요. 일반병이든 특수병이든 자대 배치받기 전에 꼭 거치는 곳이 있죠. 신병훈련소를 거칩니다. 네. 어떤 특수병과도 상관없어요. 이 신병훈련소 코스는 어느 군인이나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한 주, 두 주, 육군은 5주 이 신병훈련을 받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민간인으로 살다가 군인으로 된다는 건 그저 군복만 받고 입어서 되는 것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부모들은 그래요. 자녀를 보낸 다음에 사복, 마지막 군 입대할 때 입었던 이 군복 벗어다가 보내거든요. 소포로. 그거 받아들면 막 엉엉 울죠. 우리 아들이 이제 진짜 군인이 됐나 보다 하면서. 근데 그 과정이 민간인으로서 세상의 물을 쫙 빼는데 5주 정도의 신병 훈련을 거쳐서 적합하게 자대에 배치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단의 광야가 바로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데는 외형적으로 성경책을 곁에 끼고 온다, 이건 형식의 문제죠.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군복을 입듯 교회 생활에 적합하게 예배를 잘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모든 걸 형식의 요소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말할 수 없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여전히 일반인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인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중 시민자인데 세상에 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연단의 광야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은 겸손이라고 하는 과목을 우리가 이수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이 겸손 그리고 순종, 핵심의 내용 바로 이것입니다. 40년 광야를 지날 때 허송세월했다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딱 두 가지예요. 거기서 겸손을 배웠는가, 그리고 순종을 배웠는가.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40년 통과하는 게 대수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거기서 겸손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했는가 아닌가가 관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됨의 이 가장 귀한 덕목 중에 겸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잠언에 보면 이 겸손과 교만을 대비해서 아주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걸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죠.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또 다른 구절에 18장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도 말씀이 나와요. 교만과 겸손은 딱 대비가 되어지는, 교만하냐 겸손하냐가 하나님이 양층 저울에 재어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넘어졌느냐?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왜 왕으로 들어 쓰셨느냐? 겸손하기 때문에. 교만과 겸손은 딱 재어질 수 있는, 정확하게 잴 수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게 중요하게 보시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복을 누린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산다 말했을 때 외형으로 판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가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질병의 아픔에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데도 잘 살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데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알 수 있죠. 외형에서 차이가 갈리지 않아요. 더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그 영혼의 특징적인 차이로서, 그가 광야의 생활, 우리가 말하듯 이 광야와 같은 세월이라 말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겸손해졌느냐, 무르익었느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아니냐가 하나님의 백성 또는 아닌 일반인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특징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을 세우시고, 이제 곧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겸손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의 구원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가장 적합한 분이셨다는 점에서 주님은 세상과 다른, 모든 죄인들과는 다른 특이점으로 온유하셨고 겸손한 분이셨다 하는 걸 드러내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겸손이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 선하다, 온순하다, 이런 어떤 생득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자질, 영적인 훈련으로서 세워진 내용을 겸손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득적이거나 후천적인 노력만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믿음의 백성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차원의 겸손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겸손을 어떻게 배웁니까? 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겸손을 배웠습니까? 꼬박 40년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겸손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고 겸손은 우리의 온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의 온 마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겸손학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겸손을 우리가 이수해야 될 과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건 이론의 공부가 아니라 실전이에요. 인격으로 쌓아가야 되는 것이 이 겸손이고요, 거듭난 영혼의 아름다운 변화가 매일의 삶에 누적된 결과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겸손에 대해서 달리 표현하신 게 뭡니까? 그들을 낮추셨다는 표현이잖아요. 정말 광야 40년은 무슨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체험 삶의 현장 하면서 서바이벌, 이 열 이틀 뭐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길도 고생하며 걸어보기도 해요. 사람들이 요즘에 사막 체험도 해요. 근데 40년 광야는 그렇게 서바이벌 한번 체험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40년간 꼬박 1세대는 죽었어요. 40년을 꼬박 그러니까 광야 세월이 시작될 때 20세 미만의 청소년들, 어린 자녀들은 40년의 세월을 이어갔던 것이고, 또 그 기간 안에 태어나 자란 아이들도 광야 40년의 세월을 꼬박 살아가면서 온몸으로, 온 삶으로 배워왔던 시절이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게 광야 학교에서 배운 겸손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김소엽 시인이 쓴 시 중에 바다에 뜨는 별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정림 사모님이 곡을 붙여서 오래된 복음성가로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 찬양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가사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겸손이란 무엇일까? 겸손은 머릿속 거창한 말이 아니고 겸손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이 복음성가가 너무 잘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저는 이 시가, 이 복음성가가 겸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다고 봐요. 광야 학교 겸손의 과목은 바로 이렇게 배우는 거죠. 낮아지는데 안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의 살이 깎이듯 부서지는데 안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겸손은 근데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다른 왕도는 없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독소가 너무나 강력해서 이걸 뽑아낼 때, 교만이라고 하는 가시가 뽑힐 때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고통은 느끼지 않고,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 인정은 받고 싶어 해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교양이 겸손을 가르치고 세상의 종교가 겸손을 가르치는 건 다 겸손한 척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체면을 가르쳐 주는 것, 교양을 가르쳐 주는 것,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겸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그가 겸손한 사람인가.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사람은 영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팔복의 첫 관문이 여러분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근데 광야의 세월이 필요했던 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추시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안 낮아진다는 게 우리의 완악함의 특징이고, 조금 손에 뭔가 쥐면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아담 이래로 범죄한 인간의 특징은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몇 번 보았잖아요. 야곱이 모든 인간을 대변해주는 인간이에요. 뱃속에서부터 형과의 쟁탈전을 벌이는 것, 이기적인 유전자는 바로 그런 거죠. 영어로 죄를 sin이라고 하잖아요. S-I-N인데 죄가 뭐냐 물어본다면 S자 N 사이에 I가 있어요. 죄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쳐 줘서 죄를 짓나요? 아니요. 안 가르쳐 줘도 아는 게 죄예요. 자기중심성. 내 거야,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내 거야, 움켜쥐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인 줄 우리가 잘 압니까? 몰라요. 세상은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고, 세상은 그것을 높은 자리라고 추켜 세워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씻겨지지 않은 그 넉맛 쪼가리를 입고 있는 그 상태를 세상은 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루는 광야 학교에서의 겸손은 유교가 가르치는 그런 교양으로서의 겸손, 겸비 이런 것하고는 달라요. 불교가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하고도 달라요. 기독교 복음만이 가르쳐주는 겸손은 자기 깨어짐이에요. 자기 부서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아파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시기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속단하며 말하기 어려운 시기지만 분명하게 하나는 짚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신다. 한국교회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우리는 높아진 줄도 모르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추켜 세워줄 거란 착각을 하였어요. 그런데 성적표를 딱 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알게 돼요. 지금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런 세상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세상이 우리를 몰라서 이래라고 말하면 안 되고, 아, 우리가 이렇구나. 세상에서조차도 맛을 잃은 소금이 어찌 된다고 하였죠. 짓밟힌다고 했어요. 초대교회가 영광스러웠던 건 믿음 아닌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을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틀려져 버렸어요.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잘못 말해도 세상이 눈에 불을 켜고 맛을 잃은 소금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자성의 목소리, 우리 자신에게로 향해야 돼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렸구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겸손을 잃어버린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팬데믹의 시기가 위생학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정치 모든 영역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울려 퍼지는 메시지는 우리의 미끄러진 지대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오직 하나의 겸손한 믿음만이 우리의 특징이어야 했는데, 교회가 세상의 권력기관처럼 넓혀지고 높아지고 도무지 낮아질 줄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의 광야에 푹 담궈 놓으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시는 광야의 레슨을 지금 받게 하시는 거다 하는 것만큼은 아주 확실한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그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선 자기 죽음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게 제자도의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단연간 제자도를 잃어버렸어요.
제자 훈련을 머리 키우는 공부로만 가르쳤어요. 근데 제자 훈련은 자기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은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훈련의 결과가 다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지고, 나 이만큼 배웠고 이것 이수했고, 아니요, 잘못 간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게 제자이고, 자기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게 제자예요. 이런 제자들을 양산해 냈다면 교회가 교만의 웅덩이에 빠질 이유가 없었을 텐데, 우리는 훈련과 양육과 숱한 예배와 메시지와 설교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지금 축적되어 있는데, 여기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을 배우지 않고 낮아짐의 자리를 들어가지 않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낮추시는 훈련의 자리를 지금 허락해 주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야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누구나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타들어가는 고통 같은 사막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광야는 좀 달라야 합니다. 연단과 테스트를 받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요?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그래서 초신자 때는 모두가 다 겸손하게 시작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중에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저는 더더군다나 그럴 것 같아요.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회 수업을 받고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겸손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운 길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교회의 소위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매우 위태로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다윗처럼, 처음에 사울왕도 그랬어요. 행부의 자기를 숨기면서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는데, 어느샌가 꼭 무슨 일이면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무슨 행사이면 앞줄에 내 이름이 들어야 되고. 왜 목회자들이 그래야 되나요? 자기 이력이 왜 그렇게 늘어나야 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왜 자기의 이름이 그렇게나 많은 경력이 붙여져야 되냔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위험을 모두가 다 인식하지 못하면서 갖고 있어요.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거워지는 거죠. 천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아서 주님 지금 나 부르시면 미련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나 지금 부르시면 나는 너무 홀가분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주님께 가고 싶으면,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가벼이 사셔야 돼요. 나를 치장하는 그 무거운 장신구들, 우리의 이름 석자에 수식어구를 다 떼셔야 돼요. 가면 갈수록 떼셔야 돼요. 더 붙이지 말고. 그게 광야의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겸손의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낮추실 때 괜히 고생만 하지 마시고, 광야 진탕 괴로웠다고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라고 기억하라고 하신 것 아니거든요. 겸손으로 채우고 또 채워서, 광야를 지나보니, 하나님, 제가 이 광야를 지나보지 않았으면 어찌할 뻔했어요. 이렇게 고백해 가기를 바랍니다. 아픔은 있고 괴로움도 있고 손해도 있을 것입니다. 부서지는데 왜 안 아파요? 씻기는데 왜 고통이 없어요? 다 아픕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래도 조금 더 겸손의 짐을 배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백성들이 들어가는 나라인데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우리 지금 6개월 지나고 7개월, 8개월 얼마큼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만큼 값진 훈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겸손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